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이 통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남태평양의 한 나라가 이 화산이 폭발한 곳에서 지금의 우리 여의도 정도의 육지가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인 누쿠알로파를 비롯해서 해안가 휴양시설은 파도에 다 쓸려나가고 화산재로 뒤덮여서 엉망이 됐습니다. 이 여파로 통가는 물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인근 국가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는 등 여러 피해가 나타났는데 일본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환태평양 국가들에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독도까지도 쓰나미 경고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기관과 미국 우주기술업체 맥사 테크놀로지 등이 공개한 그 일대 위성사진에 따르면 거의 285만 제곱미터의 육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KT 그린우드 국제적십자연맹 태평양 지역 단장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통가 전역에 걸쳐서 최대 8만 명의 피해를 당했을 것이며 다행히 주요 인구 중심지까지는 그 영향력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 지원 조정국은 화산 활동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 너무나 나약합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것이죠. 누구나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재앙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성경은 인자 앞에 설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영국의 문명 비평가 마이크스는 현대 사회 가치관을 이솝 우화를 비틀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와 우화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는 이 결론을 재미있게 비틀어 놨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개미에게 가서 배짱이가 사정사정해서 개미집에서 겨울을 나는 이야기로서 전환이 되는데 결국에 와서 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짱이가 이 가르쳐준 이 노래와 춤과 그리고 술에 빠져서 신나고 즐겁게 놀던 개미들은 봄이 와도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쾌락에 빠져 있다가 개미 문화가 붕괴됐다는 내용이죠. 개미집에 배짱이가 찾아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를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짱이 문화를 조심하자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를 부러워하거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취함은 이 헬라어로 메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술 취해 만든 이 수치스러운 모습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취해 있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지는 모든 결과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마지막 때에 술 취한 모습을 통해서 함이 저주받는 사건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말은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날이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두워지는 영적인 상태로서는 믿음이 소홀해지고 나태해짐으로 이 당황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단이 미혹하는데 그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신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 중에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영감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정말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이며 깨어 있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또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준비하면서 이것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며 깨어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하십시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려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잠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말적인 긴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에 다양한 징조들이 있는 이때에 늘 깨어있고 스스로 조심하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해주시고 주님이 자리에 오실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